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기의 바이블레이션. 또 오랜만에 우리 정재준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이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요즘 전도 절벽 시대라고 이미 그렇게들 다들 얘기하고요. 네, 코로나 그렇습니다. 이후에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하고 보니까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도가 정말 쉽지만은 않거든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관계 전도, 혹은 한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 집중해서 진돗개 전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장로님 이렇게 전도에 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좀 메시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예.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가 사명이다, 어명이다, 또 지상 명령이다, 유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도에 대한 모든 무거운 과제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녹여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딱 맞이해서 엄청난 이제 절벽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계기가 됐죠. 그렇죠. 네. 그때 대부분 그동안에 나가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 모두를 행동을 그냥 딱 묶어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통과하면서 이때가 사실 황금기였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떤 점에서 그때가 황금기였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명에서 4명 이상이 몸무게가 한 것뿐이고, 또 사회적 활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것은 제한이 없었어요. 결국 관계 전도네요. 1대1로.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고객과 지인들에게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제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기도하면서 감동이 온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그러면 신기하게 그날 약속이 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질문만, 당신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이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당신이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게 지금 하프타임이라 여기고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등등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거기서 서로 말문이 틉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우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 그 사람의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문을 던져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병이 낫고자 하느냐? 수가성 여인에게 너 목마르지 않느냐? 진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워서 1대1 이제 집중하는, 예수님 전도는 집중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결국 한 영혼 전도네요. 한 영혼. 한 영혼. 근데 장로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은 교회라는 울타리가 익숙해져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계가 좁은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도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다 보니까 사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계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이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 삶을 펼쳐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을 좀 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전도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전도자로 만들어 가는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국교회 한때 유행했던 제자 훈련, 그게 아니고 전도자 훈련이네요. 그러니까 보면, 전도자 훈련은 핵심이 생산자 성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죠. 복음의 수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생산하는. 근데 그 생산하는 과정이 그냥 가서 어떤 전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은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그러면 관계를 넓혀 나가기 전에 우선 준비를 먼저 하라. 그러면 준비해야 될 어떤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 큰 좋은 모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거기에 이제 답이 첫째 삶의 시스템을 말하자면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먼저 정립을 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첫 단추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삶의 총초점은 마라나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해요. 예수님을 기다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 그래서 초대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 그러고 보면 맞는 것이 사실 이 땅이 전부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장로님 죄송하지만 요즘 시대에 마라나타 신앙이 많이 사그러졌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그라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운돼 있죠. 그러면 뭐 교회 목회자나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부터 예수님의 발자취 생활 속에서 내 몸에 이것을 다시 훈련, 복제를 시키지 아니하면은 순간적으로 행사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우리 1장에 보면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생활 첫 순서가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시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기도 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략과 능력과 내가 이것을 왔다고 하는 그 사명의 초점을 확실히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겠나. 그러면 한 영혼 전도를 하기 전에 관계망을 넘겨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한 명 한 명이 교회 안에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네요. 다시 재림 예수를 기다릴 정도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이게 이제 부요한 마음이 돼서 이제 비로소 마라나타 신앙으로 모든 게 보이고 내 삶의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매일 전도하는 생활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삶에 제가 본을 받아야 될 게 우리는 관계가 모든 게 언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언어로 시작되죠. 그래서 기도의 생활의 원칙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생활의 원칙을 저는 13년 전부터 우리 부부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중요성. 잠깐만. 장로님 여기서 지금 장로님이 아마 물맷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5가지 그 물맷돌 그 전도 원칙에서 그 5가지 뭐였죠? 언어,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섬기고 섬김, 증언하고 기록하고 이 물맷돌 5가지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준비가 됐다면 본격적으로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5가지 정말 변화되어가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 원칙부터.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내가 이게 지금 어디가 무너져서 보수를 해서 정상화를 할 거 아닙니까? 배를 띄워야 되는데 보수를 어디서 해야 될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가 우리가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기도가 많이 있는데 첫째 영혼 살리는 것을 제일 1순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영혼 구원에 관련된 기도는 꼭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친인척, 내 직원들, 내 고객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명단을 꼭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명단.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명단 작성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라. 그냥 뭉뚱그려서 뭐 다음 세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세대라면 뭐 어느 학원에 누구 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름 불러가면서 거기서 왜 중요하냐? 예수님 방법이거든.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거는 한 이름이니까. 예수님 방법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에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서 청첩장을 보낼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선교사님을 위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1순위가 내가 정한 영혼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좀 구체적으로 조금 큰 범위에서 기도를 시키더라도 기도할 때 내가 직접 골방 기도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내게 가까운 지인들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 각각 이름을 예. 마치 청첩장을 우리가 각각 주는 것처럼 예.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 예. 예수님 방법이 각각이 다 개별 구원이고 예. 각각이 하나의 우주적 가치인 천하로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5가지 원칙 중에 기도의 원칙은 각각 그 이름을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 예. 예. 명단 작성.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능력도 구해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려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를 찾아갈까요? 예. 이제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구약에서 오늘은 제가 저 산에 전쟁으로 갈까요 말까요 묻잖아. 이게 반드시 성령님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께 여쭈면서 예. 뭐 그렇게 여러 명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겠네요. 예. 타켓을 반드시 정해. 타켓을 정하고. 네. 타켓이 없이 가는 것은 막연한 주문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방법이 보면은 전부 타켓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영혼 이상하게 감동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갈 때 우회하셔서 그 삭개오를 딱 만나는 장면도 그 영혼 만나려고 딱 예. 그 가시 목숨 나다나엘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예,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예. 예. 참 그래서 수가성 여인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찾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있고 나다나엘이 맞습니다. 있고 예,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어. 안드레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의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철저한 철칙으로 삼아요. 철저 삼고. 예. 그럼 장로님 두 번째 원칙은 예.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정리할. 기도는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네. 그리고 기도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렸으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다로 내가 응답하리라 했으니까 확신을 해야 돼. 응답이 되리라는 확신. 그러니까 애매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예. 아니라 확신을 가지라. 예. 그래야 내가 가서 예. 내가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듯이 네. 그렇게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네. 그 다음에 뭐냐? 거기서부터 이제 확대해 가는 거죠. 기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내 친인척,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를부터 점점 직원들, 친구들, 지인들 확대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기도라고 그래. 한 바퀴 기도, 한 바퀴 기도. 예. 그래서 이제 이 3대 기도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돼. 예.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한다. 확보한다. 예. 그러니까 차 안에서든 집에서 일어나서든 그러니까 이 삶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반드시 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매일 내 삶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예. 각각 그 이름을 불러가며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 그 다음에 확신해. 예. 확신하면. 예. 예. 그리고 확대해 가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걸어가다가도 그 영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선포기도 하고 이걸 저는 극성 기도라고 합니다. 극성 기도. 네. 극성 기도가 안 되면은 극성기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볼 때 감동이 안 돼. 마치 극성 엄마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예. 주님 앞에 극성 들고 나가라. 이 영혼을 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절박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박함과 극성이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붙이시더라. 저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에는 한 사람도 안 붙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은 했는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서 한 영혼 전도했다 칭찬받아야 될 것인데 참 우리 진짜 귀한 얘기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제 두 번째 예. 기도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모든 관계는 네. 말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잘못 내뱉으면은 친구 사이로도 관계가 망가지고 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래서 되게 찔리네요. 성경에 네. 그 말씀 있죠. 네.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면은 그게 가장 치명적인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말이 진짜 중요하다. 말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실족해 하는 자야. 네. 너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데 이 실족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별로 강하게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족을 대부분 어디서 하느냐? 우리 말에서 하잖아요. 아,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말이다. 예.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넘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럼 이렇게 어떤 맛깔스러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언어의 원칙을 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언어의 원칙은 그러니까 첫째는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부정적 말. 그 성경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 예. 사실 이스라엘 지적하는 백성들의 말, 비판하는 말. 노예의 근성이거든요. 그거는 예. 진짜. 비판하고 따지고 그리고 추한 말. 근데 장로님 때로는 비판적 사고가 또 뭐 개혁이나 개선을 일으켜낼 때도 있잖아요. 그 비판하고 예. 내 의도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은 다르죠. 그 의도가. 비평과 비판은 또 다르죠. 공동체를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비판적 사고는 좋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과 저 사람을 내가 지적하고 뭔가를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하기 위한 말하고는 음질이나 이게 느낌이 전달이 달라요. 다 알게 돼요. 그럼 그거를 훈련하는 장소가 가정 아닐까요? 가정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거기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의 싸움이 이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장로님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끝나는 것도 와이프가 설거지 제대로 안 했다고 한 번씩 말할 때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흡족하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말들이 수용이 돼. 근데 수용을 일단 남편을 수용을 내구나. 나는 또 아내를 보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냥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그래서 언어에 이제 버려야 될 거, 그다음에 취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깨끗이 청소만 해주고 안 채워놓으면은 오히려 나쁜 게 더 돌아가지고 상황이 나쁘다는 말씀 설교 본문도 하셨죠. 그건 마찬가지. 언어도 버리는 것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동시에 버리고 채우는 것을 같이 해야 돼. 그러면 긍정적 말을 쓰되. 버릴 말들도 있지만 수용해야 될 말들도 있다. 채우는 중에서 제 같은 경우는 5가지를 제가 이제 원칙을 세웠죠. 이게 물맷돌은 증인데 계속 저는 5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장로님 5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하더라. 그러니까 생활 완전 속에서 꽂히셨네 거기에.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던 것 중에서 5개를 고른다. 다 쓸 수가 없잖아.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다윗이 5개를 골랐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엄청난 원리적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5개를 얘기했으면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도 제가 5개를 고른 거예요. 고른 거고. 그럼 언어의 5가지는 어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경청. 그러니까 경청의 태도가 바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바다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 피하라. 두 번째는 경청을 해라. 경청, 채우는 긍정의 말 중에서 5가지를 말하자면 경청. 그 다음에 질문하라. 질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안 물어봐. 그렇죠? 좀 물어보면 좋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봐. 요즘 AI한테 또 AI, 챗 GPT라고. 앞으로 이제 또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너희들은 광야에 가서 무엇을 받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당신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친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게 5가지 언어를 저는 이제 황금 언어다. 왜냐하면은 변치 않고 쓰겠다. 그래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주고, 질문. 그 다음에는 잘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의 언어.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은 잘 알아.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칭찬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과제지만 그래 칭찬의 언어. 근데 칭찬도 장로님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칭찬에 익숙해서 칭찬도 하던데 예, 예. 어렸을 때 부모한테 늘 잔소리 듣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나중에 커서 칭찬이 인색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 볼 때마다 장로님도 예. 물론 그 세대에 예. 속하실 예. 수 있겠지만 워낙 그 잔소리 많이 듣고 장로님은 좀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변화된 케이스 같은데 칭찬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만하지 말라. 맞습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화 문화 속에서 자랐죠. 예. 여기 이제 잘못하면 화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예. 벼락 승질 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은 네. 이 모든 것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그래서 칭찬하는데 거기다가 격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은 사람의 변화는 절대 지적해서 변화가 안 된다. 칭찬으로 변화가 된다. 자문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이제 적절하게 하되 격려를 같이 우리는 하자. 격려. 격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칭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예. 그러니까 칭찬은 현재 있는 상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러니까 그의 허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 사람은 똑같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이게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격려는요? 격려는 뭐냐?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뻥 선포를 해 주는 뻥 선포. 예. 뻥 선포.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천국 준다. 열쇠를 준다 했죠. 예. 예. 그게 얼마나 지금 현재 베드로 그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엄청난 뻥이 없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뻥이 없지.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능성에서 너는 나에게 집중만 하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칭찬. 예. 그리고 미래의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띠어날 그 가능성을 보고 격려. 예.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은행에 가서도 대리가 있어. 네. 이름이 딱. 김대리, 은행에 들어온 지 얼마? 그러면, 제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럼 은행에 왔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물어보면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김대리, 이왕에 은행 들어왔으니 은행장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제가 이렇게 딱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가 머리를 멋쩍거리면서 제가요?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은행장에 될 눈으로 고객들을 바라보고 은행장이 될 자세를 준비를 하십시오. 야. 그럼 이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하나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럼 너는 격려해줘, 선포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선포.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 저녁부터 술 먹으러 안 가? 조직 관리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앞으로 은행에 이게 바라보고 시선과 생각이 관점이 다르게 그 인생이 달라져.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엘리베이터 탔을 때에도 젊은 꼭 청년인 학생을 보면 저는 꼭 묻는 질문이 있어. 너는 꿈이 뭐야? 예?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 그냥 스치지 말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고. 질문. 그 말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도 그 매니저 있잖아요. 커피 따라주는 애들한테. 그 젊은 우리 학생은 꿈이 뭐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오늘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언어와 섬김과 이 증언과 기록은 한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냥
그냥 생활이 돼요, 정말. 그냥 생활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거죠. 예. 구원이 되게. 근데 이게 원칙이 필요한 게 그게 원칙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예전의 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 요거를 딱 입히면 예. 생활 전도자로 진짜 거듭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을 훈련을 참 거기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 비결은 또 다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저 목사님 향해서도 목사님 차세대 한국의 지도자십니다. 아멘. 지금부터서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준비하시고 이 시대에 지금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목사님 불방망이 망치가 되는 역할을 하십시오.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지금 개척교 한다는 게 어떤 경우는 막 내가 이렇게 쫄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어떤 사이즈를 보면은 힘이 하고. 안 나길 수도 있어요. 이 사이즈를 보면은 초라해질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마음으로 딱 가지고 딱 보면 나는 오히려 더 지금 전체 지구촌을 내가 가지고 딱 교구로 삼고 지금 목회를 할 지금 여기서 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렘과 감사함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이제 언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그렇게 이제 5가지를 이제 이 황금 언어 이 원칙을 가지고 내가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녁에 성찰을 하고 기도 자리에서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수없는 나와의 싸움. 그러면 언어 5가지 원칙이 약간 뭐였죠, 장로님? 다시 한번 하면 경청, 질문하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안 나왔네요. 위로. 요즘 우리가 사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거 뉴스 보셨죠? 국민 4사람 중에 3사람은 애로움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완전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걸어는 다니고 여기 강남인 여기 지금 명품병 가지고 다녀. 근데 다 사람마다 애로움증이 있어. 왜? 애로움증. 나를 몰라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왜?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다 지금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는 못해. 다 그럴싸하니 포장이 다 돼 있어. 그럴싸해.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내면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로해. 하긴 하나님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잘 분명히 좋은 롤 모델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부부가 서로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 요즘 남편들이 이 생활 전선에 전쟁하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전쟁 온 사람은 일단은 그래 수고했다고 안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지적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외로움증에 있는 거예요. 외롭고 결혼을 했는데도 외롭다. 뭐 그렇죠. 근데 저 룸사롱이나 다른 데 가면은 밤 3시나 2시에 와도 다 환영하거든. 그거는 돈 주고 돈 장사해 주니까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부 관계나 이 모든 관계가 꼬여버려 이렇게 받아줘야 위로해줘야 남편은 아내를 받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받아주고 서로가. 그 수용이 정말 중요하네요. 수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부부 사이에서 이제 여기 첫 출발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전부터 제가 알아서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은혜 받은 쪽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지면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수십 년을 저를 한 사람을 이렇게 찾는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저도 이제 늦게 철들었지만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래에 뭐 장로님 말씀도 이렇게 정말 일리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근래에 제가 어떤 분을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문화가 서로 다른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른 인종, 다른 피부, 다른 언어 쓰면 그 사람을 배워야 되잖아요. 부부 관계 자체가 다문화라더라고요. 정말 와닿더라고요. 뭐 사람 배경도 다르죠. 언어도 사실 남성 언어, 여성 언어 다르고. 화성에서 뭐 금성에서 그래서 서로 알아가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정 선교사란 말이 선교사는 그 문화 침투에 들어가는 거고 그 문화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적 가치로 녹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가정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아내가 더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저를 먼저 이제 받아준 거죠. 우리 권사님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 그러니까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저게 눈물이 묻혀서 진주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의 장로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부가 같이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그 바이블 타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의 찬송을 3곡을 우리가 합니다. 아침에 일단 부부가 같이 그리고 말씀을 1년 1독으로 하는 그 바이블 타임 버전이 있어요. 그걸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같이 하죠. 그러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이 이제 걸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또 생활 시스템이 있죠. 이게 밥을 조리하고 막 하려면 안 돼. 근데 저희들은 이제 생식으로 조리법 필요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을 확보해서 아침과 저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입니다. 사실 한 사람만 너무 은혜 충만해도 결국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실망하게 되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는 극대화되죠. 진짜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림인데. 그래서 물맷돌 이 올리는 첫째 나의 변화와 가정에서의 내가 역할이 주역이 되는 것이 첫째 올리입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원리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하면은 막 사람을 몇 명 데려왔다. 거기에 어떤 공로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부터 네가 변화되라. 근데 장로님 진짜 맞는 말씀이 가정이 지옥이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뭔가 모르게 허탈하고 허전하고 내가 이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돌아봐야죠. 그래서 다시 철저하게 만약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은 나부터 이유 불문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다시 내가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 거기서부터 시작. 그렇게 되면은 그 향기가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3번째로 넘어가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언어로 먼저 사람을 대상자를 놓고 매일 기도하죠. 그 다음에 그를 향해서 이제 언어로 만나면은 그를 칭찬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언어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왜? 섬김이 없으면은 진정성이 전달이 안 돼.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냐, 나를 진짜 존중히 여기냐 하는 것은 섬김의 태도를 보고 정하지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진정성. 요즘 회사 제품 하나 팔아도 회사들이 고객들을 위한 진정성이 전달됐을 때 그 회사가 살아나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우주적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맡아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섬김의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칙이 제일 먼저 기도와 언어로 섬기는 것이 먼저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달란트를 어떻게 섬김으로 전환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그럼 음식을 만들 때 꼭 한 번씩 내가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데 차를 한 잔 마시러 간다. 또는 그와 식사를 한다.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전략적으로 그를 섬김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것도 주님께 여쭈면서 조금 응답을 받아야 되겠네요. 주님 이 사람은 좀 내가 식사를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거기서 그 영을 놓고 하면은 뭔가 그에게 필요한 니즈를 파악하게 하고 그 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주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주라고 하죠. 그럼 뭐 사실 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선물을 내 형편에 맞춰서 꼭 어떤 편지를 저는 꼭 편지를 꼭 준비해라. 편지를. 왜냐하면 예수님 방법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게 지금 성경 말씀이 뭐예요? 편지잖아요. 편지죠.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도 모든 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제가 해보니까 가장 마음을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카톡 이런 거보다는 편지, 아날로그지만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날로그로 하셨잖아요. 하긴 전도는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숫자적, 성과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전략을 세우면은 다른 것은 다 스킨 문제는 나오죠. 결국 한 영혼에 대한 진짜 애정 어린 관심 예, 같아요. 그리고 태도 문제. 예, 태도. 예, 하나님이 나를 이 영혼을 어떻게 네가 보고 있냐? 너는 대하냐? 이 태도를 지금 체크하시거든요. 이게 성령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 성령님 마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되죠. 예, 지치지 않고. 내가 자비랑으로 해도 기쁜 거예요. 왜냐? 너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면 너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또 그걸 따로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은 제가 나눌 수 없지만은 그것은 또 그분이 해 주시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네, 내가 할 것은 그래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자를 보내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중에 그 산뜻한 옹달샘에서 막 빌려온 그 냉수처럼 그런 맛깔스러운 문자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야 장로님 저한테 확실히 막 해피 굿모닝 뭐 이런 말을 자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언어가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그 문자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좋더라고요. 신선하고. 예. 저 형제요. 지금 한 달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 다음 달 3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2월 제가 말날 보낸다면은 그러면 형제 우리가 3월은 봄의 기운이 찾아오는 날인데 당신 가슴과 당신 인생 속에 이미 준비된 봄을 잘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막 큰 문자 막 퍼내리기 하고 막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또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우리가 도전해보고 한 가지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냥 한마디가 중요해. 또 어떤 때는. 그것도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께 구하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그럼 그 다음에 또 섬김의 또 원칙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섬김의 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섬김은 제가 10원칙을 정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데, 장로님.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작정을 했다. 한 영혼을 그러면은 태신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잉태했다. 그러면 잉태했으면은 우리가 태교를 하잖아. 태교를 할 때는 그 태교할 때 말할 때 정말 다 좋은 말만 하지. 그렇죠? 그런 말로 이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찾아서 하는 거고. 두 번째, 뱃속에 드는 자녀도 몇 달을 섬김을 받죠? 10달. 예, 10번을 섬김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10원칙. 10원칙. 예. 그래서 섬김의 10원칙. 예. 10번을 예, 해라. 10번. 꼭 10달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 그 정도 하니까 감동을 받더라.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사람 없다. 그거 다 거기서 나왔고, 너 10재앙. 이게 10재앙을 받고 바로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이게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내 여기에다 적용하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예.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게 있어. 반문. 반문이 뭐예요?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 안 하면은 이게 정상이 뭔가 잘못된 거. 이게 말 나올 때까지 내가 일단 가야 돼. 예? 아직도 내가 2번, 3번 좀 했는데도 그런 말을 못 들었다. 그럼 아직도 내 정성이 지금 부족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프로포즈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누구를 소개? 예수님을 그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증언이 나오는 타이밍이네. 증언. 예, 예. 증언. 네 번째 증언. 예. 예. 증언은 예수님도 우는 게 예수님 방식에서 우리가 지금 해나가잖아요. 네. 예수님도 보면은 막 내려오자마자 물론 천국이 임했다고 제재하지만은 그 상황이 쭉 보면 3년 동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치유해주고 그다음에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먹여주고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로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을 깔았잖아요. 바탕 깔고 기회 될 때마다 한 말씀 하셔.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한 것을 본 것을 본대로 나는 증언한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스토리를 늘 내가 이제 간직하고 있어야 돼.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이것을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바사님, 내가 이바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나는 술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게 됐고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나는 성공하는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당신에게 소개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마당을 깔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네. 지금 말씀.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목사님 한번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냥 우리는 교회 나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정확히 풀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정리가 돼야 되냐. 왜 예수를 내가 전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5가지로 내 간증문을 쓸 필요가 있어요. 꼭 이거 써봐야 돼요. 모션도 한번 써보세요. 5가지로. 왜 예수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 예수를 전하는 이유를 써봐야 돼. 예,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그분은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나나 이미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나 나나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져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꼭 있는 것이 뭡니까? 여쭤보면은 십자가죠. 나중에 한참 십자가 다 있죠. 내가 꼭 하나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거든. 그 십자가 이 말 가지고도요.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여는데 엄청 좋은 연결고리가 되죠. 왜 해필이면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노란 사람도 가고 이 2000년 동안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왜 교회마다 걸려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게 우리 질문을 그렇게 잘해야 돼요. 질문이 네. 질문.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구속의 은혜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체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증언을 한 게 아니고 기도했고 언어로 문을 열었고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비로소 증언이 들어가니까 이미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밭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딱 그 중개자 역할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장이다. 중매장이다. 그리스도의 나는 편지다. 나는 향기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들에게 들려줄 언어, 생활 복음 언어를 내가 준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교리적으로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를 해서 그 말로 그리고 나는 왜 이걸 전해야 되는가? 자, 이제 그러면 장로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기록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과연 누군지 내가 돌아서면은 다른 생활 문제도 많고 내가 잊어버려.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고향이 진주라고 했는데 이거 전주 뭐 이렇게 우물우물 거리면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다치죠. 그리고 자녀 이름이 수진이 애진인데 애성인가 수평인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관심 없구나 나한테. 근데 어떤 사람이 5년 만에 전철에서 만났어.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었거든. 근데 이제 서울로 이제 정근이 가가지고 안산 법원에 있다가 근데 전철에 신기해요. 딱 그 옆에 서서 딱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잖아. 어이구 김계장 어제 승진했어? 그래 얘 승진했어요. 지금 서울 중앙법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저기 혜진이 잘 있지? 딱 그 친구가 내 손을 잡으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우리 혜진이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게, 그런 게 기록하면은 기록을 하고 늘 한 번씩 한 바퀴 기도가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다 매일 그걸 다 기도는 할 수가 없죠. 중조하다가 또 한 번씩은 전부 기록이 돼 놓으면은 그걸 보고
넘겨서 쭉 한 번씩만 해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도 자녀의 이름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보다는 은평이하고 은진이가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하고 어떤 게 더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방법. 내가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내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한 영혼이라는 것은 진짜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은 진짜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예수님은 그 태도를 우리 보는 거예요. 태도. 지금 우리 삶의 태도. 네가 진짜 마라나타 신앙으로 내가 너 구름 타고 내려간다고 이제 심판으로 갔는데 너 그 말을 진짜 너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태도를 우리 보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노아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 100년 동안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었잖아요. 이민대로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뜻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께 철저하게 묻고 성령님이 하는 예수님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그 방법에서 가르쳐준 그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맷돌 생활 원리의 가장 키포인트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장로님 오늘 뭐 아주 긴 시간 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참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목사님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몸과 발이, 손발이 여기에 익숙이 안 되면은 나가면은 또 옛날 다른 게 내가 이제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 받는 게 다들 요즘 싫어해. 그러나 지금 몇몇 교회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3명을 작정을 하자. 타깃을 정하고 했더니 한 교회는 지금 저한테 보고 오기를 45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또 한 교회는 420명을 작정해서 저한테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그래서 이제 4번 정도씩을 제가 이제 훈련한 과정으로 하거든요. 4번 정도 해서 이제 3명을 어떻게 정말 섬겨서 행복 축제 또는 내 그 소그룹에 셀이나 구역에 초청을 해서 각자가 3명을 몸부림쳐서 내 제자로 만들자.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가 지금 1000만이라 하는데 한 성도마다 지금은 1000만 안 됩니다. 1000만 안 되면은 그럼 자 우리가 100만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3명씩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이 직분자로 살아가지 말고 생활 선교사로 이제 살아가자.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서 내 생활 영역이 이제 선교지다 이거예요. 여기를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노아가 구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가족 8명을 태웠잖아요. 기생 납도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족, 내 모든 내 혈육이 있는 여기서부터 내 생활 주변에서부터 책임지는 이 생활 선교사 이게 대한 결단, 이 부분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지 않냐. 네.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과 긴 시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마도 전도 절벽이라는 그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장로님의 이러한 간증, 이러한 얘기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회 요청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지만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님,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